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우리 믿음의 가정들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 가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렇게 잘 살아보겠다는 결단들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잘못된 습관과 태도를 버리는 삶을 살기로 중요한 결단을 했습니다. 이 결단은 단순히 우리의 다짐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을 좀 더 성숙시키기 위한 두 번째 결단인 잘못된 습관과 태도를 버리는 삶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 삶에 문제를 만드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 대부분은 바로 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 성경의 잠언 말씀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가정에서의 다툼과 직장에서의 갈등,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상처도 많은 경우 부주의한 나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는 부정적인 말과 비난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들은 상처의 말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마음에 남아 관계를 멀어지게 하거나 삶에 깊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혀가 불과 같다고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태우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 삶을 성장시킬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비난과 원망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도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잘못된 습관과 태도를 버리는 삶을 위해 가장 먼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나쁜 말의 습관을 겸손히 되돌아보고 우리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말로 변화되길 바라며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이 얼마나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혀는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말, 즉 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인생과 공동체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작은 불씨가 거대한 숲을 태우듯이 우리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거나 혹은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말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과 격려, 감사와 위로의 말들이 이러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을 무너뜨리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비난과 험담, 분노와 냉소의 말들이 이런 말들입니다. 동화 미운 오리 새끼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덩치 큰 아기 오리가 오리들 사회에서 못생겼다는 이유로 주변 오리들과 심지어 다른 동물들에게 놀림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아기 오리는 점점 위축되고 그리고 자신을 세상에서 정말 쓸모없는 존재로 느끼며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아기 오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정말 못생겼어.
이 한마디는 아기 오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는 아기 오리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기 오리는 자신이 정말 못난 존재라고 생각하며 세상을 떠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글쎄 이 아기 오리는 사실은 백조였다는 그 사실이 이제 밝혀집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조롱받던 그 아기 오리가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새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주변의 부정적인 말들이 작은 오리, 이 아기 오리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말들은 단순한 놀림이 아니라 아기 오리의 정체성을 왜곡시키고 자존감을 추락시켰으며 심지어 자신 스스로를 비하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물론 동화이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런 나쁜 말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심지어 사랑하고 아끼는 사이에서도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넌 왜 이것도 못하니? 라고 말할 때, 친구들이 서로를 놀리거나 비난하는 말을 할 때, 그 말들은 단순히 순간의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 나쁜 말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독소를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화에서처럼 그렇게 비난받았던 아기 오리는 사실 백조였습니다. 그의 정체성이 비록 조롱과 비난 속에서 가려져 있었지만 그가 본래 어떤 존재인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으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나쁜 말을 통해 우리의 가치를 왜곡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과 우리가 똑같이 우리의 혀로 나쁜 말을 누군가에게 내뱉어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시킨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존재는 못생겼다 놀림받았던 아기 오리가 백조였던 것처럼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태우고 무너뜨리는 불씨가 되지 않도록 나쁜 말의 습관을 멈추고 생명과 은혜를 나누는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과 변화의 아주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농부와 그의 어린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아들이 자주 자신감을 잃고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며 낙심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아들에게 작은 씨앗 하나를 이 아들의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은 씨앗에는 너의 꿈이 담겨 있단다. 내가 정성껏 돌보면 이 씨앗은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거야. 그리고 이 나무는 너와 많은 사람에게 쉼터와 열매를 주는 소중한 존재가 될 거란다. 그러나 아들은 그 조그마한 씨앗을 받고는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씨앗이 어떻게 큰 나무가 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심고 물 줘도 잘 자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농부는 웃으며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아들아, 씨앗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돌보는 것이 이제 내 몫이란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돌보면 이 씨앗은 반드시 자랄 거야. 내가 믿고 노력한다면 이 씨앗은 내가 상상도 못할 아름다운 나무가 될 거란다. 아버지의 이 격려의 한마디는 아들의 마음속에 희망과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아버지의 말을 따라 작은 씨앗을 정성껏 심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씨앗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씨앗은 드디어 싹을 틔우고 점점 자라 정말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나무는 무성한 가지와 넉넉한 그늘로 사람들에게 쉼을 주었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그와 또 마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 그 한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아들의 마음에 희망과 믿음의 씨앗을 심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이 아마 없었다면 그 아들은 그 작은 씨앗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격려와 긍정적인 말은 아들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결국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농부가 말할 당시 그 아들이 쥐고 있었던 현실은 작은 씨앗에 불과했지만 그 아버지의 말이 더해지면서 그 아들의 손에 있던 씨앗은 미래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그 말을 통해 아들에게 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신 존재란다. 라는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긍정적이고 좋은 말 한마디는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희망과 믿음이라는 그 변화의 씨앗을 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바로 희망과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건네는 좋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에 큰 성숙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도 누군가에게 씨앗을 심고 가꾸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좋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은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게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삶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는 귀한 생명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에서 반드시 나쁜 말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은혜를 나누고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말은 자주 그렇지 못합니다.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나 그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동료들에게조차 불평과 비난을 더 많이 쏟아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냉소적이고 상처 주는 말이 은혜롭고 격려하는 말보다 더 자주 자신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생각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왜 자꾸 그런 말들이 흘러나오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문제의 근원은 우리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은 마음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면 감사의 말이 나오고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면 결국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나옵니다. 나쁜 말의 습관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의 뿌리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반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떠다니는 상태에서는 세상의 부정적인 생각과 가치관에 지배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마음은 쉽게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 대신 세상의 불안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마음은 세상의 가치관과 비교에도
쉽게 사로잡혀서 또한 나쁜 말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등 스스로에게 불만족스러워하면서 불평과 좌절 등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영향력에 지배받을 때 우리의 입술은 부정적이고 자신과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나쁜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확실히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주변 상황에 우리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불평이나 원망보다는 감사와 기쁨의 말들을 하게 되고, 불안과 염려보다는 기대와 참 소망을 사모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의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입술의 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것으로 우리가 이것은 바로 입술입니다. 혀입니다.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입술로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결국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는 말씀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술을 은혜의 통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역시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며 말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며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제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 은혜와 생명을 전하는 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말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붙들고 그 은혜가 우리의 말을 통해 흘러가도록 기도하게 될 때 먼저는 우리 자신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말을 듣는 이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와 격려의 말을 하는 습관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계속해서 훈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불평과 비난의 말은 우리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 있지 않을 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인 방향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버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하루 동안 감사할 것들을 한 3가지 정도 미리 생각하는 겁니다. 감사한 뭔가 일이 있은 후에 뭔가 3가지 감사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것이 감사할 것이다 하는 3가지를 먼저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감사할 수 있는 센서를 켜는 겁니다. 이 센서가 켜져 있지 않으면 감사한 일들이 무수히 나를 지나가고 있음에도 감사하지 않는 메마른 삶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을 미리 염두에 두면 우리가 꼭 바라던 대로가 아니어도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의도적으로라도 이렇게 실천해 보는 겁니다. 이처럼 감사와 격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입이 굳고 표정도 굳고 뭐라고 얘기할지조차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같이 훈련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스로 감사를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힘든 하루였지만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시작하면 이 한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사들이 계속 줄줄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양옆을 보시면서 감사 인사를 연습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로나 이런 일들이 서로 주고받을 때 서로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 감사합니다 하는 한마디로 사람이 얼마나 가까워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러한 감사와 격려가 우리의 거룩한 말의 습관으로 자리하게 될 때 먼저 우리 스스로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도 행복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말을 하려는 순간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칠 것인가? 아니면 상처를 줄 것인가? 잠시 멈추는 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은혜로운 말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충동적으로 말을 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잠시 멈추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말이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말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보이진 않지만 이게 한번 내뱉어 버리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가서 그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파괴력을 가집니다. 그러니 꼭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 때도 그 순간 하나님께 긍정적인 대안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긍정적인 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해야지 결단만으로는 안 됩니다. 결단하십시오라는 말을 듣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실천할 때 정말 변화되고 성숙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잠시나마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혹은 죽일 수도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입술의 습관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비난과 불평,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맙시다. 이 말 안 하고도 우린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대신 은혜와 생명을 나누는 말을 선택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 말은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귀한 청년인데요. 그는 몇 시간이 걸친 대수술을 몇 번이나 하고 수십 번의 방사선 치료와 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견뎌낸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의 강한 항암제 치료를 다 견뎌낸 청년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조차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미 절망하면서 부정적인 말들을 막 쏟아냈을 법도 한데, 그러나 이 청년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치료 전에 또 수술 전에 그리고 또 응급실 갈 때마다 저와 함께 기도하였고, 또 홀로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수술하거나 또 아픈 분들한테 드리는 조그마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랑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드린 작은 손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이 십자가를 주었을 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 나무 색이 하얀 흰색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오랜 시간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며 그 청년의 손때가 묻어서
이젠 이처럼 짙은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이 십자가만 보더라도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날에는 제게 전화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좀 회복되면 또 성경을 읽으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한 해에 성경을 한 3독 정도 전체 통독을 한다고 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서 견뎌내는 거죠. 그는 또 독한 항암제를 견디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제 몸이 움직일 수 있으면 가능한 예배와 기도회를 사모하며 이 모든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 어떤 재직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저는 마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올 때면 목양실에서 축복 기도를 받으며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현실의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이 청년은 부정적이고 낙심하는 이야기보다는 항상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말을 늘 합니다. 이 청년과 대화할 때면 그 한마디 한마디에 은혜가 넘쳐서 그저 만나고 있는 자체가 제게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울리고, 그리고 또 감동스러운 눈물이 이렇게 막 고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걱정이 없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다면 그 걱정에 짓눌려서 견디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걱정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이 어려운 투병 생활 중에서도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믿습니다. 그의 중심이 확실히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서 지금까지 기적처럼 살아왔고 이제는 살고 죽는 것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삶을 이미 준비하고 있음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부탁했습니다. 언젠가 함께 간증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부탁한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흔히 듣는 나는 이런 병에서 극복했습니다,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가난하다,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 말고 어려움 속에서도 진짜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과 영원한 삶을 꿈꿀 수 있다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담긴 간증을 듣고 싶어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 사람에게 은혜와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며 결단합시다. 더 이상 부정적인 말, 비난과 불평의 말을 하지 말고 은혜와 생명을 전하는 말을 선택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결단했으면 합니다.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무릇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나쁜 말의 습관을 버리고 은혜를 나누는 삶은 단순히 우리의 언어 습관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쁜 말의 습관을 버리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그래서 우리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과 이웃에게 희망과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큰 영향을 누군가에게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쁜 말의 습관을 버리고 은혜로운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부정적인 말과 불평의 습관을 끊어내고 대신 격려와 감사, 사랑의 말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입술에서 생명을 나누는 말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나쁜 말의 습관을 버리고 은혜를 나누는 삶을 결단하오니 우리의 결단을 붙들어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실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